어떤 절박함, 그 간절함, 그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한테 큰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안 끝나? 적당히 하고 그냥 끝내지. 이런 생각이 나를 주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분은 지금 성령이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이 사람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갈급한 그 성령의 그 갈급함,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사실상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한 주일, 한 달, 한 평생,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 한 단어에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성령님으로 만나지 않고는 내가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까지 못 가니까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거야. 주님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성령을 받은 후에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몇 군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등한시여기고 한번 읽고 넘어가 버려요. 그게 포인트예요. 내 신앙생활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하면 훨씬 쉽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안 주면서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돼야지 우리가 행복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게 정상이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 생기고 미움이 있고 막 상처나고 이런 것은 신앙생활, 성령의 생활이 아니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 만날 때마다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평안하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있고 없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에 비해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떼부자예요, 떼부자. 저나 여러분들 떼부자, 다 부자들이에요.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안 먹진 않잖아요. 어떨 때 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먹을 거 수박 정도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앞에서 이제 잔소리를 좀 했는데 나를 비롯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짜증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또 안타깝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평안을 줬는데 왜 그러냐.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성경 66권 관통 맥잡기. 거기에 첫 번째를 이런 거
지난주에 우리가 소론을 했습니다. 소론을 했고, 오늘은 이제 시대 12시대 한번 약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따르면 창, 여기서 시작. 창, 조, 출, 정, 사, 왕고, 호, 중, 복, 초, 성, 천, 천, 네, 천국시대까지. 이거 여기 그리고 역사로 보면 몇 가지 역사로 나눌 수 있다고? 세 가지 역사. 첫째, 초기 선민의 역사. 잘 읽으세요. 예. 네, 자신 있게. 첫째, 초기 선민의 역사. 둘째, 그럼 외우셔야지. 그거 지금 벌써 몇 달 동안 하는데 그걸 못 외워가지고. 첫째, 초기 선민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로 10장 32절. 둘째, 육적 선민의 역사. 창세기 11장 1절로 요한복음 21장 25절. 셋째, 영적 선민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절로 계시록 22장 21절. 네. 그 지금 뭐 벌써 몇 번 반복하고 하는데 그걸 공부를 하는 건지 그냥 놀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그 좀 신경 좀 쓰세요. 그냥 이게 내팽개 쳐버리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고 한번 따져보고 왜 그런가. 이만성 목사 틀리게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좀 트집 좀 잡아보고 트집 잡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뭐 의문 가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왜 그래? 너무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100%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 12시대 역사로는 세계의 역사로 66권이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역사로. 이걸 공부 안 한 사람 몰라요. 성경 66권이 몇 개의 역사로 나눠져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빨리 모른다고 그래요. 몰라요. 모르고 계속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막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조도 모르고 그냥 그 핵심도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떠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철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원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전체 관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본문, 주제, 개요, 개관 따로 써있어요. 전체 관찰은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을 말한다.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을 말한다. 안 따라하는 분들은 왜 그래? 뭐 반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면 다 하려고 부름마다 온 사람들이잖아. 다시 본문 관찰은 뭐라고?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을 말한다. 네. 지금 6개월 이게 지금 4개월인데 이제 5개월 채 되는데 이거를 본문 관찰이 뭔지 모르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 관찰은 시작. 본문 관찰은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을 말한다. 근데 여기는 연대가 있어요. 연대. 역사 개관만 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별 개관이나 책별 관찰이나 장별 관찰에는 연대가 없고 이 역사서는 연대가 있어요. 역사서만. 그래서 여기는 5가지야. 연대,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렇게 4가지, 5가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어요. 본문 관찰은 연대,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 먼저 이제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연대는 모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본문은 어디에? 창세기 1장 1절로 10장 32절. 주제는 천지창조, 인간범죄, 노아 때 홍수. 네. 이걸 보고 우리가 더 간단하게 말하면 3가지 사건 이렇게 말해요. 3가지 사건.
그래서 세 가지 사건과 네 족장의 생애, 창세기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은 세 가지 사건과 네 족장의 생애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다. 그 다음에 개요에서 1번 읽으세요. 거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번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 여기가 천지창조 개요예요. 천지창조 개요. 그 다음에 아담과 가인의 범죄의 개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 불순종은 최초로 세상에 죄와 벌을 가져왔다. 에덴 땅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들에서 죽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 홍수 심판 개요.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아벨 대신 낳았고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태어났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과 가축, 새, 기는 것까지 쓸어버리시고자 작정하셨다. 그 당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선택된 짐승들과 살아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고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개관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읽으세요. 1번 천지창조 1장 1절로 2장 25절 2번 인간의 범죄 3장 1절로 4장 24절 3번 노아 때 홍수 4장 25절로 10장 32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관찰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개요를 한번 읽었고 그 다음에 주제를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주제가 몇 개죠? 세 개죠? 네. 세 개. 이게 전체가 몇 가지냐면 42개. 성경 66권 전체를 연대적 역사로만 보면은 42개만 외우면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은 조금만 하시면은요 대단해지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든 무슨 목회를 하든 무슨 병원 사역을 하든 뭐를 하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최소한 성경의 그 연대의 역사서라도 좀 머리에 좀 정리를 해놓고 사역을 한다고 나서야 되는데 그냥 막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툭툭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또 아는 척은 해야 되겠고 모르긴 하고 억지로 막 우기기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자문자문 잘 설명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존경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대를 쭉 적어놨어요. 연대를. 이게 전부 연대입니다. 본문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내가 대담원 관찰. 그러니까 아까는 창조시대 관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관찰이야? 대담원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대담원 1번이 뭐예요? 천지창조고 대담원 1번이에요. 아담과 가인의 범죄는 대단한 2, 노아 홍수는 대단한 3. 이게 전부 몇 개로 되어 있다고? 66번이? 42개. 42개로 되어 있다. 42개는 할 수 있잖아요. 요약해놓고 개관해놓고 연대적으로 다 배열을 다 정리해놨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떠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갖다 집어내버리고 왔다가 아이가 어디다 버렸지? 그리고 아침에 또 그거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제대로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셔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오늘 이거 하고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성경 66권 사경에 를 그 제천에서 하는데 그거 하고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도 일을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천지 창조에 대한 개요를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개요 개관에서 천지 창조는 몇 가지로 개관을 할 수 있나 나눌 수 있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천지 창조 이전. 천지 창조 이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두 번째. 천지 창조 순서. 1장 3절로 2장 3절. 세 번째. 인간 창조 설명. 2장 4절로 25절.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1장에서 26절부터 28절까지 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개론적인 말이에요. 개론적인. 구체적인 것은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잠들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 그 갈비뼈를 근간으로서 만든 게 여자다. 이렇게 자세하게 2장 천지창조는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개론은 다행히 천지창조에 대해서 2장 3절까지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2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절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천지 창조. 천지창조를 다 이룬 거예요. 2장에서는 이러는데 여기서 또 해? 또 하는 게 아니야. 또 하는 게 아니고 1장에 있는 것을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이미 2장 1절부터 다 끝냈습니다. 천지창조는 완성됐어요. 그리고 2장의 거는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시고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게 아니에요. 악령에 속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 2 인간 범죄 3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 첫째, 아담의 범죄 3장 1절로 24절. 그러니까 3장은 아담의 범죄, 4장은 가인의 범죄, 3번은 가인의 후손들. 네, 여기 족보가 24절에 딱 끝나고 25절부터는 셋의 후손이 시작돼요. 25절부터. 그래서 누구까지 연결시키느냐? 노아로 연결시켜요. 노아.
4장 25절부터 그래서 다음에 대단원 관찰 3번 보시면은 몇 절부터 시작해요? 4장 25절. 2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25절부터 시작하냐? 여기서 바로 셋입니다. 여기서 갈라져요. 가인하고 셋하고 갈라져요. 하나님은요 계속 가릅니다. 마귀도 갈려, 하나님도 갈라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려, 선민과 불택자를 갈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뭘 보시느냐면은 선민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추적해 나가요. 선민의 역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역사할 때 이렇게 큰 그림 하나 드린 거 있죠. 역사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그 빨간 줄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승천까지, 그 다음에 천국까지 연결을 시켜요. 어디서부터 갈라지느냐? 여기 25절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4장 25절부터. 그래서 여기서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는 셈, 함, 야벳으로 갈라지고 11장에서 또 갈라집니다. 거기서 셈을 또 하나님이 여기서는 아담과 가인 가인과 아벨이었었는데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신다. 그 셋은 노아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셋, 노아, 그리고 셈,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일단은요, 우리가 뭐 해석이니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골격을 먼저 알아야 돼. 골격. 구조.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나. 구조. 처음부터 성경 읽는 것은 평생을 읽어야 돼. 그래서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그러나 구조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면 나중에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살은 아무리 붙여봤자 골격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아무 힘을 못 써요. 먼저 구조물을 이 큰 기둥들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12기둥을 세워라. 3가지 기둥을 세워라. 3가지 기둥은 3가지 역사고 12개의 기둥은 12개의 시대로 12시대로 성경 66권의 그 구조를 보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연대적 역사, 관통맥잡기, 성경 66권 관통맥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맥 잡는다고 해놓고 무슨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맥이 이루어지나, 어디에 맥을 짚는다고 그러냐, 맥을 이렇게 짚어줘야 하는 걸 가면요. 그러면 어디서 고장이 났는가를 맥만 짚어봐도 알잖아요. 돌팔이는 모르지만은 명의는 안단 말이에요. 다 짚어봅니다. 이게 성경을
설명을 할 때 맥을 먼저 지금 어떤 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맥을 봐야 되는 거죠. 한 장도 마찬가지. 여기서 맥이 어디냐? 어디를 터치하면 뚫리냐? 맥. 맥을 잡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아 때 대홍수 4장 25절부터 10장 32절 해서 1번 읽어보세요. 셋과 에노스 4장 25절로 26절. 네, 딱 두 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견해가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이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가 쭉 나와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봤으면은 먼저 첫 번째 성경 읽기, 두 번째 구조 보기, 세 번째 저자의 의도. 저자는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느냐. 하나님의 뜻, 이것은 그 다음 얘기야. 하나님의 뜻 이전에 먼저 창세기를 쓴 모세가 이 족보를 왜 여기다가 5장에다가 그 다음에 10장에다가 그 다음에 11장에다가 왜 족보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느냐. 그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버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이제 35년 동안 제가 이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방법론적인 면에서 그거 하다가 이게 머리가 흰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또 지우고 다시 해보고 하는 수천 번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세요. 맨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말 좀. 근데 외울 게 많아가지고 어떤 건지 집에서는 엄청 말을 떠들고 어떤 건지 어떤 걸 묻는지. 여기 앞에 피었어요. 근데 앞에 피었어요. 지각하는 걸 단골로 하시네요. 좀 안으로 좀만 뒤에 안 보이게. 하여튼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죠? 외울 것. 어? 외울 것. 외우는 거. 외울 거. 암송. 누가 암송이라고 그랬어? 딴 소리에 외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아이고 별걸 다 손들으라고 그래. 아는 사람. 뭘 외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세 세대, 12시대. 쓸데없는 소리 저렇게 하고 있는 성경 접근의 원칙. 외우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뭘 그거를 외워야 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진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지금 주제를 말하냐, 의미를 말하냐, 복음을 말하느냐, 교훈을,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행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외우라는데 아주 외우려고 한번 외우려고 시도도 안 해본 사람 여기 절반도 넘어. 아예 너는 지서라.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대답이라도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뺑글거리지 말고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세요.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주를 준비하라 6장 1절로 22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홍수 심판 7장 1절로 24절.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무지개 언약 9장 1절로 29절. 일곱 번째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10장 1절로 32절. 여기서 족보가 다시 그 노아의 세 아들 족보가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11장에 가가지고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족보가 또 나와. 여기 족보 다 얘기했는데 셈, 함, 야벳 다 했는데 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10장 10절부터. 왜 그럴까? 5장에서도 자세히 나오고 11장에서도 자세히 나오는데 5장에서 나온 것은 노아의 조상이 가인이 아니고 셋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5장에서의 족보의 목적이 뭐라고요? 노아의 조상이 가인이 아니고 셋이다. 그렇죠. 가인이 아니고 노아의 조상은 가인이 아니고 셋이다. 또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는 거기는 뭐예요? 의미가. 아브라함의 조상은 노아다. 그렇죠. 에이 노아다 그러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이다. 셈. 셋. 그렇지. 아 진짜 셈 하나 나오기 힘드네.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이라는 것을 모세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셈의 족보를 다시 거기서 자세하게 열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것은 1단계라고 했잖아요. 2단계는 구조를 보는 거고 3단계는 저자의 생각을 찾아가는 거고 4단계 가사야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그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 관점에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묵상해버리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게 놔두고 우리나도 그나마 주를 만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구나. 무식하게 그냥 읽고 그냥 묵상해버리고 그냥 큐티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배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놓쳐요. 그래서 재벌된 사람들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재벌이 돼요. 아무나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주로 볼 줄 알아야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박이 난 거지. 그게 예수님께서 진주를 찾으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게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면류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자료입니다. 자료, 참고 자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이번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할 거는 이 결론만 가지고 결론 66개 가지고 사경일을 할 거예요. 이 결론만 갖고 결론 66개를 가지고 5일 동안 집중적으로 마스터를 한다. 5일 동안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그래서 계시록까지 뛰는데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 다 받는 걸 목적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등록금은 책값 10,000원이에요. 등록금. 그리고 먹고 사는 거는 거기다가 뭐 은박지 깔아가지고 교회에서 또 살 수 있고, 뭐 샤워하고 그러려면 이제 모텔 잡으시고 알아서 하시고 그건 각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내가 제공을 하는 거고 10,000원 받고 나머지는 각자. 근데 거기가 뭐 식당도 많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토요일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결론. 이 결론을 창세기 결론, 출애굽기 결론, 오늘은 이제 욥기 결론을 또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음 시간에 하는 거하고 지금 시간에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1교시와 2교시의 차이점. 1교시는 연대적 역사를 추적해 가는 거고 2교시는 66권 한 권을 우리가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기가 이번 오후에 욥기를 할 겁니다. 고난의 목적. 고난이 왜 오나?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한가? 이런 고난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욥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한 게 17년도에 하고 지금 25년도에 다시 해보니까 8년 만에 다시 한번 뱀이 허물을 벗듯이 다시 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 중이야. 이제 사무엘학까지 이제 갔구만. 근데 2달 동안 이제 그걸 다 해야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시대입니다. 시대. 이 시대가 창조 시대가 본문이 어디죠? 창조 시대의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32절. 32장. 2장. 창조 시대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10장 32절. 10장 32절 그건 외우셔야 한다니까요. 외울 게 몇 개 있어요. 많지 않아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 창조 시대 창세기 10장 32절, 족장 시대 50장 36절, 50장 26절, 출애굽 시대 이렇게 시대마다 본문을 딱딱딱딱 요약해 놓으면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 시대는 10장 32절인데 우리가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우리가 그 창조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게 연대로 대략 몇 년이냐? 2000년. 11장을 우리가 한 시대로 본다면은 창세기 11장부터 요한복음까지 그게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러면 여기는 10장인데 이쪽은 43권이에요. 43권. 그러니까 이 10장은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족보가. 그러니까 족보 안에 많은 역사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족보 안에. 근데
여기 창세기 11장부터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는 여기는 쫙 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예언과 예언 성취가 다 나와 있는 곳이 바로 구약이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성취, 그 복음의 성취, 예언의 성취, 계시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누가? 경험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쉬운 거예요.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알아듣기 쉽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같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니까 훨씬 알아듣기가 쉽죠.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나마 사복음서는 원액이에요. 원액. 복음의 그 원액.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보면은 주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용의 핵심. 내용의 핵심을 접근 원칙에 따라서 말한다면 주제는 내용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중심이라고 해도 괜찮고 핵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주제가 뭐다? 내용의 핵심 또는 내용의 중심. 내용의 중심이 뭐야? 어떤 사람 막 말을 많이 해놔. 그러면 이거 중심이 뭔지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핵심이 뭐라는 거야? 다시 말해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막 늘어놓기만 해가지고 중심이 없어 말이. 그럼 못 알아들어 보통. 그러면 중심이 핵심이 뭐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 말을 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었는데 여기 지금 중심이 뭐야?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중심이 뭐야? 여기서 보니까 중심이 뭐예요? 전체 중심은 천지창조, 인간범죄, 노아태원수. 이게 중심이야. 이것을 조금 더 약간만 풀어서 말한다면 1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로 2장 25절. 네,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25절까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다. 핵심이.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는 아담과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는 인류는 노아 때 결국은 홍수로 멸망했다. 이게 내용의 핵심이야. 왜? 그러면 왜? 왜 그런 것이 이제 의미야. 왜? 이것을 왜 써놨지? 왜 쓰는 거야? 여기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뜬금없는 얘기 같으잖아요. 창세기를 지금까지 잘못 읽은 사람들은 이게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온 분들은 1번, 2번, 3번 1번이 뭐예요?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왜 여기다 써놨지? 아담과 가인의 범죄는 여기다 왜 써놨고 노아 홍수 때 이거는 왜 써놨어? 이렇게 좀 생각이 있이 읽은 사람들은 이것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는 아담과 가인의 범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다 끝까지라고 써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야? 어떤 분이야?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질문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누구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렇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는 그런 부분이 항상 그게 좀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창조 시대 이런 시대 크게 모세가 이게 저는 하나님이 네. 모세를 통하여 네.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준 거지 네.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네네 쓴 게 아니다. 모세가 뭐라고?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모세가 저자였지만 어떻게 창조 그 시대를 모세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때 이럴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아들었어요. 기도하여 알아들었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한 걸 말해준 거지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지 않나. 근데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그냥 예. 그게 이해가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설로 우리는 봐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어디서 계시를 받은 신의 산에서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처음에 가시떨기 나무 때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시를 받은 것을 지금 썼다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세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상에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는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은데 괜찮으세요? 네네. 네.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모세가 다 뭐 생각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막갑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죠. 제가 뭐라고. 그 다음에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라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걸 압축해 보면은 핵심은 세 가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천지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과 8절. 그것을 천국 완성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게 이제 답이요. 천지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5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천지 창조, 두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 선택, 세 번째 과정이 예수님 탄생, 네 번째 과정이 지금 연필 굴리지 말고 성령 강림. 여러분 성령 강림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요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시면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아멘. 절대로를 여기다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아멘. 네. 절대로예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것도 그만이 아니에요. 안 받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네. 간단히 얘기해서 성령 충만에 목을 매는 이유가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군데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군데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이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안 받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더라도 미진하다. 그래서 받으면 강력해진다. 근데 교수들이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냐? 성령을 몰라 이 사람들이. 실력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교수들이 무슨 부흥 비는 거 봤어요? 교수들은 교회 부흥 못해요. 실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만 해. 잘난치만 해. 많이 알아내가. 성령을 못 받으면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생명력이 없다 이런 얘기야. 지식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믿음이 살리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은 영생을 가져왔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메시지 세 번째 영벌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영벌은 하나님 은혜와 진리잖아. 은혜와 진리. 은혜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주장하면 우리가 쓸 자리가 없어요. 진리만 주장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은혜와 진리이신 거예요. 진리는 바로 바르게 살아라는 거고 은혜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 용서의 길을 전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영벌의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반드시 있다. 자, 행복의 조건 세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두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야. 아멘. 별로 감동이 안 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믿어지지 않는 거야. 네. 믿어져요. 왜냐면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 예,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그분이 진짜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냥 뭐 슬슬 아멘 뭐 이따위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아니 그게 안 믿어지는 안 믿어지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실감이 안 가. 자, 두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늘의 상. 들리지도 않아. 살아계시는 이거는 싸울 때 보니까 소리 크던데. 두 싸울 번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늘의 상이요. 네? 세 상.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아니 한 가지 내가 물어봐요.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예. 그냥 다른 걸로 표현하려면 표현을 못해.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야 돼.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내가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뭐하다?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거. 자, 손을 좀 이렇게 펴보세요. 펴보세요. 예. 교만한 사람은 피기가 불편해. 예. 근데 그 겸손한 사람은 피는 거 아주 자연스러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줄 정도로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신다. 엄청. 무진장.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할렐루야. 믿어져야지 사람이 아멘. 사람 맛이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자랑을 해보세요. 시작. 나 쳐다보지 말고 뒷사람 쳐다보게. 다시 최강희 목사님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시작. 할렐루야. 안 사랑하는 게 다 보여. 정말 이것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돼. 첫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수여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두 가지 선물.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해? 나의 출생이 아니야. 출생 전에, 창세 전에부터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 계속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믿어줘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믿어지면.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최고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상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옥수수 이렇게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 옥수수가 잠깐의 행복이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아무나 옥수수 막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준 거거든요. 수박도 있었어요. 수박은 누가 산 더 거예요? 시원하고 좋았어요. 네?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평강교회 사모님이. 평강교회 사모님이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옥수수 주시는 우리 물 2병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이제 천국에는 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천국에서 받으려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쌓여 천국에서.
그러니까 엄청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냥 공개하고 싶어가지고 죽어요. 다 알려주고 싶어서.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봤으면 천만 좋겠네, 뭐 천만 좋겠네, 이런 노력이 이제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자연치 하고 싶은 게 본능이야, 본능.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좀 자제해라 그러시는 거지. 자제해라. 그러면 상이 없다. 천국 가면 빈 깡통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실수 없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좋은 일을 많이 많이 하면은 고넬료처럼 천사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선물, 두 가지는 선물이고 세 번째는 상 주시는 일. 이거는 성령님과 나와 협동사역이야. 성령님이 감동 줬을 때 내가 순종하면은 그건 상이 거예요. 내가 노력이 0.01%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0.0001%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됐다 너 가져라 하고서는 너 준 거예요. 그냥. 최기철 너 가져라. 그래서 영생 그 다음에 또 뭐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은 하나님 그냥 공짜로 그냥 100% 그냥 찐해 그냥 준 것. 그래서 그건 상이 없어. 그 상이 없고 그 사랑을 누리면 돼. 누리면 믿으면 돼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은 내 노력이 필요한데 성령이 감동했을 때 순종하면 돼. 그것도 순종하면 돼. 그래서 세 가지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상 받는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남기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끔찍하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출생 전부터 저를 선택하여 출생 후 지금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절박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나머지 여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분초를 따져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항상 성령님과 아버지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장악시켜 주셔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주의 종으로 순종하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